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대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어제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마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게 단번에 깨닫고 또 실천의 삶으로 단번에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행위를 다시 한번 갖추라는 것인가에 대한 삶을 보다 세밀하게 접근을 한다면 이것 또한 쉽진 않을 겁니다. 이 명과 암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좋은데 우리의 삶은 교묘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떨어졌는지 어떠한 행위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돌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서두에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한 채 말씀을 계속 주목하게 되면 어느 순간 지쳐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말씀도 들어봤자 뭐하나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놓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잘 안 돼도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서 하나씩 챙겨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대목은 우리가 1장에서 계속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무엇과 같은지에 대한 이미지로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대목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 시작점이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 사이로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1장에서 소개했던 그 내용 1장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1장 17절 18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대목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2장 8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등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근원이요 시작이 되시는 분이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짊어지고 가시는 거죠. 그러게 우리의 발생된 모든 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것을 마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완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서두부터 일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정을 밟고 지나가는 자죠. 우리는 우리 세대에 할 몫을 하고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 할 몫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완성하시는 분, 모든 일을 있게 하시고 마무리 짓는 분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1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2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이렇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일을 1장 아까 17절 18절에서는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답니다. 사망과 우리의 죽음의 모든 고통의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러기에 사망과 음부도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는 그 암흑으로 수렁으로 우리를 빠뜨릴 수 없는 그 모든 밑바닥까지도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어둠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키를 가질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환난과 핍박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곤 하죠. 제가 9절 한번 읽어드리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너네들의 모든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찬가지로 또한 또 다른 측면에서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환난과 궁핍입니다. 이게 어떠한 환난인지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어떠한 궁핍인지는 잘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근데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궁핍도 해당될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하는 환난과 궁핍은 이 땅에서는 수많은 원인과 결과로서 얽혀지거든요. 내가 당한 환난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인지 나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환난인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환난이라고 생각해서 은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건 조금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분별하다 보면 도대체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인지 내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환난인지 사회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당하는 환난인지가 굉장히 또 쉽지 않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어떠한 환난이든지 다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환난이든 그 궁핍에 대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궁핍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저의 우둔함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이런 식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의 환난, 우리의 궁핍을 아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우리가 당하는 표면적인 일들로 다가 아님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건 분명히 환난과 궁핍인데 그래서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나는 허덕이고 있는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달리 얘기하죠.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시 또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로 가진 것이 없는 자인데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우리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인. 우리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자인데 실상은 부유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지금 당해서 느끼는 느낌과는 차원이 다른 듯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건 정말 1차원적으로 환난과 궁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환난과 궁핍 때문에 억울한데 우리가 느끼고 주목하는 것은 환난과 궁핍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받아들이는 이 상황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판단 속에서는 그게 다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게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음을 하나님은 더 깊은 판단 가운데 또 다른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비슷하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의 표면적인 모습은 정말로 유대인의 무리거든요. 유대인의 타이틀을 가지고 유대인의 행색을 하며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회당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모인 곳이 회당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으로서 표면적으로 오지만 너네들의 진짜 모습은 사탄 편에 서 있는, 이 사탄은 대적자, 비방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탄의 무리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해방하고 비방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좀 더 우리의 모습으로 좀 돌이켜보죠. 유대인은 같이 유사하게 섞여 있는 무리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이때 서머나의 지역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가 어느 정도의 종교적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 모여서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므로 이 로마의 비위를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로마의 나름대로의 선처 가운데에서 종교적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도 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으니 굉장히 곤욕스러운 거죠. 그래서 잠시 발을 빼고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는 자로 그 무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유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를 잘 모르는 자는 우리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측근에서 옆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같은 성도에 대해서는 사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한단 말입니다. 교묘히 유대인들이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로마에게 일러 바치고 하는 곤욕스러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사탄의 회당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앞으로도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인 스스로를 1장 9절에서도 소개할 때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 있어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고난을 당할 겁니다. 고난이 장차 예비되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서 시험한답니다.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런데도 한 가지 제한을 두고 있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한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한이 걸려 있으니 이거 참고 견뎌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이것이 맥락 없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을 강조하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어떤 힘겨움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은 제한되어 있으니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끝까지 그 충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영생을 너희에게 주리라. 11절 귀인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 우리는 그 편에 서서 나아갈 때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이며 해를 받지 않고 제한된 환난을 지나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는 위치 속에서 우리를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바라올 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견뎌내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아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